말씀을 통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 말씀의 핵심은 재림신앙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가 성령님이 오셨네 안 오셨네 하든지 어떠하든지 성령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마가야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로 오늘 저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그리고 그 다음은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에는 크게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재림에 대한 신학적, 지식적. 주님 반드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이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이는 인류의 종말이라 하죠. 인류의 종말이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죽음.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곧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신앙 늘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 인생 끝자락이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면 개인의 종말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재림신앙은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심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심판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으로 설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요.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재림의 때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을 펼쳐놓으실 때에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목회하면서 제일 많은 갈등이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는 교육자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 셋으로 나누면 어떨까? 저 남춘천역 있는 그쪽에 하나, 지금 우리 교회 하나, 저 강북에 하나, 이렇게 셋으로 나누면 어떨까?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 왔을 때 마음에 안 들었던 분들은 아직까지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고 저를 바라보는 분도 있어요. 벌써 11년이 됐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돼요. 저를 보내든지 그분이 다른 교회를 가든지. 더 중요한 거는요, 저를 보내지도 않고 그분이 다른 교회에 가지 않고 그분이 다른 교회에 가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분은 또 부싯돌같이 해가지고 살 겁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은혜가 뭐죠? 왜 얼굴이 부싯돌이 됐을까요? 내 관점으로,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부싯돌이 된 겁니다. 우리는 하루도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정말 주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믿음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마음에 안 든 거는 인간이 마음에 안 든 것이고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아니잖아요. 교회가 싫어서 하나님을 떠난다?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엄마가 싫어서 집 나가는 거, 그거는 다시 돌아옵니다. 언젠가는 회복합니다. 이처럼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면 웬만하면 회복해야죠. 그런 10년 세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얼굴이 부싯돌이 되어 있다는 것은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적어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제의 그 사람으로 만나지 말자. 이거 은혜의 사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어제는 그하고 나하고 감정이 있었어도 그 너하고 나하고 사이의 관계이지,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분을 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왜 그랬죠? 우리는 하루도 잠시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분을 내어서 하루를 지나고 한 달을 지나고 10년이 지났다는 건 그분은 1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자기는 거룩한 착각이죠.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의 얘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절대로 큰 교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 숨을 공간이 있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장로님이 이 일을 해주시고, 저 권사님이 이 기도를 해주시고, 저 안수 집사님이 이 일을 해주시고, 저 성도님이 해주시니까 나는 묻어서, 우리 교회가 묻어서 가지만은 여러분, 그는 숨을 공간이지만 주님은 오늘 저와 우리를 각 한 사람으로 바라보시는 것이지 순복음교회라는 이 공동체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 상 주시는 거 아닙니다. 구원이 개인에게 임한 것처럼 각 사람 개인에게 하나님 주실 칭찬과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큰 일을 한 것이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지, 교회가 사람이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은요, 이것이 사람의 자랑이 되고 교회의 자랑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는요, 오늘 본문에 이런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깨달음, 오늘 중요한 말씀은 10절입니다.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자기 실수를 탄식하고 스스로 책망하고 곧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 한 것에 다윗이 하나님께 큰 죄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 죄값으로 하나님은 가선지자들을 통해 7년 기근, 3개월 원수, 3일 전염병. 그런 다윗은 어떤 걸 택합니까? 사람의 손이 아닌 긍휼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 그리고 다윗은 이런 엄청난 인구 조사를 한, 내 힘 얼마나 되나, 내 능력 얼마나 되나, 우리가 얼마나 살만한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모였나,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나, 이런 것을 조사한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사람이 이랬어, 그래서 박수를 치고 일어나라 하고 헌금을 이만큼 해내서 저 사람이 이만큼 해서 박수를 쳤는데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눈물골짜기를 지나올 때에, 사울의 손을 피해 도망자가 될 때, 그때 얼마나 엄청난 시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눈물골짜기를 지나가며, 그래 다윗은 승승장구할 때 그런 모습이 없어요. 뭐였습니까? 내 힘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가,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자랑하는데 다윗은 그나마 그가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이 실수로 말미암은 잘못되어진 이것으로 하나님은 3일 전염병으로 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끝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다윗처럼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평생 얼굴에 부싯돌 하고 살다가 그냥 돌아가시면은 어떡하냐 이거죠. 저는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다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자신이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각 사람이 주님 앞에서 은혜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내 방법으로, 내 계산으로, 내 노력으로, 내 재산이 얼마고, 내 날수가 어떻고, 우리 자식이 어떠하며 뭘 했고 이걸 했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 밤,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러분이 각 사람이 있어야 될 그 자리. 왜요? 지난 주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림신앙,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오늘 새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공동 기도문으로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자고 했고요. 우리가 어떤 기도합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죠? 기도 안 하면 그거 몰라요.
우리 교회가 장로님이 90명이 돼도 이 90명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는데 칼 뺄 수 있는 사람 80만 명이요, 유다인이 50만 명이요, 130만 명입니다. 자, 보십시오. 민수기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한 60만 명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숫자가 몇 명이죠? 다 같이 시작. 2명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장로님이 90명이다. 권사가 500~600명인데 뭐 안수 집사가 100명이 넘어,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기 칼 빼는 자 80만 명, 유다인들 50만 명, 130만 명. 그런데 하나님이 3일장 내리니까요 7만 명이 순식간에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 하나님 멈추게 한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잠시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얼굴 좀 풀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굳어질러 가는 것 같아요. 잠시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 인생을 돌아봐야 될 줄 알고 내 날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이 말씀 안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다윗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깨달음이 뭐예요? 내가 사랑 없이 살았구나. 난 지난 주일 저녁에 예배 때 이교구 헌신 예배 참 은혜스러웠어요. 뭐 주로 할배들만 모였지만 진짜 은혜스러웠어요. 제일 은혜스러웠던 건 이겁니다. 거기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리운 얼굴들, 노안으로 예배 출석하지 못하는 할매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저는 그 할매들이 음성이요, 저를 엄청 꾸짖는 것 같으셨어요. 나 방치해놓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돌아다니면서 그게 목회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도 새벽 예배 끝나면은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프로그램을 준비하려고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좀 더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 연세대 교수님을 열심히 만나가지고 이제 이 강원도권에서 우리 전국에서 만들어낼 거예요. 우리 교회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 상호작용. 그래서 교수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2가지 합시다. 한 가지는 교수님이 직접 오십시오. 오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리더들, 어린이집 원장들 뿐만 아니라 다 리더들 불러 모아서 세미나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상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뭐 한동대학교하고 하든지 은행하고 하든지 해가지고 자격증을 줘서 우리 교육감님이 허락하셨어요. 이런 달란트를 가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상호작용하면서 건강한 뇌 발달을 위해서 좀 우리 교육 하자. 제가 오늘 그거 하러 갈 거예요. 이거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가 안 하면은 여러분, 장로님 보고 와서, 성도님이 보고 와서, 부교육자가 보고 와서 아무리 하자 해도 잘 안 해요. 담임 목사의 마음이, 감동이 좀 가슴이 뛰어야 돼요. 이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어떻든 담임 목사가 가슴이 뛰어야 돼요. 이거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앞으로 나아가는 돌아가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말렉이 뒤에 쳐져 있는 아녀자를, 어린 아이들, 지친 분들을 끌어안고 아말렉이 빼앗아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또 먹방 신방, 먹는 신방, 그 먹는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찾아가서 위로해드리고 함께 이런 거 우리 교구장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교사들 열심으로 뒤에서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감사해요. 그렇지만 제 개인의 편에서 볼 때는 지난 주일날 이 할매들이 하는 몇 마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에 크신 은혜로 나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가고. 여러분, 건물교회도 참 중요하지만 이들의 인생 말년에 주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분들의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내가 오늘 목회를 바라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아니, 장로님들이 90명이나 있다는데 과연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권사님들이 500~600명이나 있다는데 과연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이렇게 목회할 것 같으면 이 목사를 보내든지 아니면 교회를 10개로 나누어서 100명씩 나누었든지 200명씩 나누든지 300명씩 나누었든지 속속들이 성도님들 한 사람을 당신 말이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주님 앞에 가면 결정이 들어,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죽어,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부교육자한테 묻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왜 안 나오셨냐? 권사님 안 보이냐? 몇 주 동안 안 보이는데 어떡하냐? 묻고 아 그러냐? 뭐 어떤 권사님은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왜 목사님은 와보지도 않냐고. 물론 병원에 갈 수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 갑니다 이런 건 핑계밖에 안 돼요. 우리 좀 더 겸손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하기 싫으세요? 자, 믿음은요, 믿음은 내가 있는 이 믿음은 누구인가? 내 믿음으로 구원도 얻지만 이 믿음으로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야 하려면 믿음의 덕이 있어야 덕이. 믿음의 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식을 나눠요. 지식이 뭐가 필요하죠? 절제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이 절제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경건입니다. 인내. 지식의 절제의 인내와 경건한 삶. 경건의 모양만 말고 교회 다니는 무늬만 가지고 있지 말고 정말 누가 바라보아도 그 속 사람이 예수님을 속배 닮은 사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 할렐루야. 요즘 나는 좀 선거하니 이 나라 정책이 이런 게 불만이에요. 전 정권에서 청년들을 일 안 해도 돈 주는 거 짧은 기간 안에요 청년들이 다 손 놔버렸습니다.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 뭐해? 다 손 놔버렸습니다. 이제 회복하려면은요 이 국민 정신을 바꾸려면은 그래서 오늘 그 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상호작용, 뇌의 이 발달을 다시 바꿔야 돼요. 이미 그렇게 돼버린 친구들은 안 돼요. 미안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 S대학교예요. 수학 기본 실력이 안 되는 친구들이 24%인가 얼마가 된대요. 기본.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 자세가 달려먹었어요. 이거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미 15살 넘으면 잘 안 바뀐답니다. 0세부터 15살까지 상호작용을 잘 해줘야 되는데, 물론 이제 우리는 은혜로 바뀌어지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정치를 모르니까 어제 같은 황금 연휴를 만들어내는데 왜 그랬겠어요? 내수시장 어떻게든 경제를 활성화시켜 보겠다고.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부지런함, 성실을 말하지 쉬면서 먹고 마셔서 즐겨서 유익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항이 미어 터져나가요. 공항이 미어 터져나간다고.
인천공항에 가서 저 같은 사람은 하루 서 있으면 아는 사람 엄청 만날 겁니다. 지난번 우리 교육자들 캄보디아 갈 때요, 공항이 문에 딱 들어서자마자 자기 가깝게 지내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 아들, 나는 못 봤는데 목사님하고 오셨어요. 보니까 이스라엘 성지순례 간다고. 공항에 가서 있으면 하루에 엄청 많은 사람 만날 거예요. 돌아오는 시간에는 돌아오다가 선교사님을 또 만났어요. 비행기 타고 탁, 지금 보세요. 괌에 태풍이 와가지고 3,000명이 발이 묶였어요. 여러분, 괌이라는 그 조그만 섬에 우리나라 국민이 가서 며칠 동안 3,000명이 묶여가지고 비행기 11대 보내가지고 그분들 모시고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GDP 부채율이 1위입니다. 그 OECD 국가인가? 아니에요. 국가들 평균이 뭐냐면 좀 이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회복되어진 나라들 중에요, 부채율 1위입니다. 점점점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하고 땀을 흘려서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자꾸 놀자, 쉬자, 먹자, 마시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성도들조차도 아무런 부담 없이 절기로 가버렸어. 지난 주일날은 다른 때보다 100명이 덜 나왔어. 그 신앙이 과연 참 신앙이라고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말입니다. 자, 코로나 상황 속에요, 100여 명 모이는 교회 성도들은 다 보였어요. 적은 교회들은요, 숫자가 적은 교회들은 회복도 빨랐어요. 우리 교회는요, 회복이 아직까지 회복 안 한 분도 있어요. 요즘 이제 주일마다 보면 새로운 얼굴들이 나타나요. 3년 만에 뵙는 새로운 얼굴들.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젊은 분들 중에. 과연 이것이 신앙일까요? 과연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주님 앞에 설 때 칭찬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든지 당신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뜨겁게 사랑해서 그들을 이렇게 세워서 원망 없이 대접하면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면서 대접해서 이렇게 세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세우든지, 아니면은 교회를 나누자. 한 사람 목회자가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게 300명인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한 사람이 목회하기 제일 좋은 성도의 숫자가 300명인 것 같다. 다 보여요. 300명이면. 우리 교회 안 보이는 사람 많아요. 요즘 계속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성도님들이 전도 열심히 하시는데요, 매주일, 지난주에도 수료자가 한 10명은 된 것 같아요. 새가족 수료자가. 그런데 예배 출석은 늘 똑같다. 그런데 새가족들이 정착 안 하는가? 우리 교회 새가족 정착률이 높습니다. 대부분 정착해요, 소수 빼고는. 그런데 늘 숫자는 똑같아. 왜 그럴까요? 얼굴에 부싯돌 같이 병든 사람들이요, 나는 매월 첫날, 매월 첫 주에 있는 성찬 예배만 참석해. 그건 여러분 신앙 아닙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무너졌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내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다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잠시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진짜 아멘이 되셔야 돼요. 그냥 어쩔 수 없어 아멘 하는 거 말고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나는 잠시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내게 생명이 있는 날, 호흡이 있는 날. 우리 박상주 장로님은 가족 빨리 이렇게 세워야 돼요. 장로님은 가족 이렇게 세워야 돼요. 미안해요, 박상주 장로님을 얘기해서. 이건 박상주 장로님을 위하여 하는 얘기예요. 장로님은 가족을 다 세워야 돼요. 여러분 권사님들 가족 다 세워야 돼요. 교단 헌법을 보십시오. 다 세워야 돼요. 그거 아니면은 금식하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그게예요. 중직이 뭐예요? 교회 회의하는 게 중직입니까? 그 회의 안 해도 교회 잘 가고 있어요. 성령의 권능받아 예루살렘 내 안에서부터,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인되는 것이 성령의 권능 받는 목적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재림의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개척교회가 타락했다. 개척교회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타락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교회같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는 교회가 타락하기 좋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런데 일하는 사람은요 소수예요. 늘 그분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저 일도 하지. 여러분 그게 묻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각 사람이 직분에 맞는, 여러분은 각 사람의 달란트를 주신 대로 여러분 각 사람이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주님 앞에 서면 할 말이 있을까? 나는 오늘 주님 앞에 서면 떳떳하게 주님 은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여러분 떳떳하게 우리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 개척교회로 가세요. 진짜입니다. 목사님 내가 살기 위해서 개척교회 가서 이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가세요. 그냥 묻어서 이름만 올려놓고 묻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개척교회 가서 막 욕을 먹으면서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여인의 아픔, 한나라는 이름. 그런데 성경은 사무엘상 1장에 뭐라고 말했죠? 여호와께서 태의 문을 닫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 한 시대의 어두운 시대의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아픔을 허락하시고 그 여인의 아들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갑니다. 사무엘하의 끝은 어떻게 되죠? 23장으로 다윗의 찬양으로 끝나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결국 사무엘상하는 다윗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24장은 다윗은 이런 다윗의 범죄로 끝나는 성경입니다. 무슨 얘기죠? 이런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은 어떻게 끝납니까? 봅시다. 24장 25절 다 같이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이겁니다.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끝납니다. 사무엘상하는요 여호와께서 태의 문을 닫으시고 여호와께서 찬양받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 누군가 전해주는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끝자락은 어떻게 끝나야 될까요? 지난 주일 저녁 이교구 우리 권사님들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게 인생을 끝내야 돼. 그런데 다윗은 뭐 하고 있습니까?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구 숫자가 얼마냐? 20세 이상 얼마냐? 몇 명이냐? 그런데 성경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게 하라. 그러면 뭐야 이거? 하나님이 다윗 마음속에 그렇게 허락해놓고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냐 이렇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악이 없어요. 이 말씀을 보려면은요, 역대상 21장 1절 보시면은 여기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다 같이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다윗을 충동했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는 다윗을 격동했단 말, 원어로 보면 수트 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릇된 길로 충동질했다, 시켰다 이거보다도요,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다윗의 마음속에서 막 충동질, 이미 다윗의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왔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자, 우리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순복음 춘천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더 겸손해져야 되고요. 우리 박상주 장로님이 순복음 춘천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더 겸손해져야 되고요. 아멘. 여러분이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사단은 수시로 이만큼 일구어서 우리 마음속에 충동질을 시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욥기를 보면 돼요. 욥기 1장에 보면은 천상회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유하여 받는, 예, 봤습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네 마음대로 충동질을 시켜봐라. 욥은 안 넘어가요. 다윗은 오늘 이 사탄의 충동질 앞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 잠시라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난 주일 서두에 박지용 장로님 말씀드렸습니다. 그 박지용 장로님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을 찔릴 필요도 없어요. 찔리지도 않으시겠지만 찔릴 필요도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장로님들 몫이 있습니다. 각 사람 태에 매인 몫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권사님들 마찬가지, 안수집사님들, 구역장님들, 교사들 마찬가지, 우리 각 사람이 맡은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맡은 그것이 오늘 저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더라면, 이 은혜 앞에 나는 오늘 지금 주님 앞에서 정말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이 다윗의 충동질하는 마귀 사탄이 나 이만큼 했으니까 됐지, 돈 얼마 있냐, 교회 뭐 했냐, 우리 자식들은 뭐 하고 있냐, 이거 하려는 거 과연 은혜일까요? 성경은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봅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다시요, 그 후에는 개인의 종말이었더라면은 개인의 종말에 심판의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살기 싫으면은요, 큰 교회에서 뒤에서 묻어서 가지 말고 개척하든지 개척교회를 가든지, 정말 속속들이 드러나서 내 머리카락이 몇 가닥인지까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 자신도 여러분도 그날에 불행할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을 다잡고 은혜로 살아갑시다. 우리 마음을 다잡고 은혜로 살아갑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며 원망 없이 손 대접하기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뭘 봉사를 하면은 서로 선한 청지기 같이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말하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면은 그날에 상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 합시다. 우리 그리 합시다. 그리 하기 싫거든 목사를 보내. 아니면은 당신이 신앙생활을 살 수 있는 대로 가. 뭐 말인지 알았어요? 이렇게 말할 때는 여러분 제가 가슴을 쥐어뜯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쉽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무료해지거든 목사를 보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개척교회 가서 죽도록 충성해. 그래야지 그날에 상 얻을 자가 돼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우리 사람이 드러나고 충동질하는 마귀 사탄의 이 괴계 앞에 어쩌면은 내 이름이, 내 모습이, 나의 영광을, 내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철저하게 더 낮은 자리로 더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드리는 예물과 기도 제목 그 마음의 손 중심 보시고 때에 맞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메인받은 복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의 30배, 60배, 100배로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